다니엘서 2장 14절부터 23절의 내용을 보면요. 14절부터 16절에 보면 다니엘이 왕에게 명령한 것을 중지해 달라는 요청을 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또 17절부터 19절에 보면 꿈을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20절부터 23절에 보면 또 그 꿈의 계시를 받은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송영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 부탁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14절부터 15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리며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죽이려고 나갑니다. 그럴 때 마침 다니엘을 만나게 된 거죠. 아니면 다니엘이 찾아왔거나 근데 다니엘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어찌 그리 급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이러니까 아리옥이 그 일을 다 다니엘에게 알려줬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물어봤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생각에는 다 슬기롭고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요것만 물어봤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거는 뭐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할 게 없잖아요. 요 한 단어인데 이 단어가 어찌 그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뭐 이 말을 어떻게 명철한 말로 얘기하고 어떻게 슬기로운 말로 이야기를 하겠어요? 자, 그렇다면 이 성경은 어떻게 이 두 절이지만 사실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아리옥에게 다니엘이 뭐 안부도 물어봤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막 물어본 거죠. 근데 그 물어본 걸 어떻게 얘기하냐면 아주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막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리옥이 처음부터 다니엘에게 뭔가를 얘기해주고 싶었던 건 아닌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명령, 왕의 명령을 전하러 나간 건데 그걸 빨리 실행하러 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아주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이야기를 해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맨 끝에 물어본 거죠.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그러자 이 아리옥이 왕의 명령에 대해서 세세하게 전부 다 설명을 해 주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냥 한 가지를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거죠. 말이 중요하구나. 상대방의 마음의 문을 여는 말, 이 말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 말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은 구체적으로 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말, 그가 술술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말, 이런 말을 다니엘이 했다고 생각을 하면 틀리지 않겠죠. 자, 그러면 아리옥에게 왕의 명령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게 된 다니엘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 왕에게 부탁을 하러 들어갑니다. 16절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자, 기간 내에 왕의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좀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죠. 자, 이렇게 조건을 얘기하는 사람은 사실 지금 바벨론에 아무도 없어요. 다니엘만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하고 난 뒤에 다니엘이 두 번째 한 행동이 있어요. 17절과 18절이에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자, 뭘부터 하느냐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의 친구 세 사람, 다니엘과 그의 친구 세 사람이죠.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려줘요. 이런 일이 있었다. 그리고 난 뒤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자. 18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사
그리고 끝에 보면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한지라. 이 얘기는 함께 기도하기를 원한 거죠. 그리고 부탁을 한 거예요. 자, 이런 다니엘의 행동은요, 기도에 대한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려줘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대화라요. 우리가 이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께 우리의 간구와 소원을 아뢰는 방편이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한쪽만 치우치면 안 돼요. 기도 많이 하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있잖아요. 어떤 분은 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눠 대화하는 거야. 그러면서 내 소원이나 뭐 이런 건 별로 신경 안 쓰고 주님 뜻이 무엇이에요? 이러면서 얘기하는 분들이 계시고 또 한 분은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면서 막 그 문제 갖고 기도만 세상 말로 드립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어느 게 기도예요? 둘 다가 기도예요. 그죠? 하나님과 대화하고 또 하나님과 또 때로는 간구하고 소원을 아뢰는 방편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그렇게 기도하고 중보할 때 어떤 일이 생겼느냐? 19절 보십시오.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자, 기도했더니 밤에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보여주셨더라. 이렇게 말하죠. 느부갓네살 왕의 꿈과 그리고 그의 해석을 환상을 통해서 알려주시죠. 다니엘의 기도가 응답이 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자, 기도 응답을 받은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죠. 이 19절 하반절에 보면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찬송하니라. 그러면서 찬송의 내용이 20절부터 23절까지 구체적으로 나와요. 자, 그러면서 맨 23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그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자,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무슨 일을 찬양하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건데 우리가 구약에 또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양의 시가 있어요. 출애굽할 때 보면 모세의 누이가 누구죠? 미리암이 홍해를 건너고 난 뒤에도 미리암의 찬양이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에 곳곳에 찬양이 나오는데 이런 찬양은 다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하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요, 구약의 성경은 전부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들이에요. 신약도 마찬가지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까? 찬양을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들. 이것들을 계속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기록해놓고 또 내 삶을 뒤돌아보면서 하셨을 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있었을 때마다 계속 찬양하고 그것을 기억해내는 것. 이게 신앙이거든요. 이 기억이 계속 뚜렷하게 나타나는 사람은 은혜가 임하는 사람이고요. 은혜가 없어질 때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서서히 잊어져 버립니다. 그런 적이 있었지. 어떨 때는요, 그거하고 이거는 달라. 이렇게 하죠. 그러면 결국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감사와 찬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의 현실에 내가 원하는 것이 없는 것만 갖고 불평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이전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고 이렇게 응답하셨어. 오늘 이 문제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응답을 하실 거야. 그러면서 계속해서 찬양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고 난 뒤에 찬양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모든 기도 다음에는요, 항상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 이 성용이 붙어 있어요. 유대인들은요, 이것이 습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뭐든지 다 항상 뒤에 이것을 붙여 놓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요, 스스로가 그걸 다 알기 때문에 그 맨 마지막 그 단어를 붙이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주기도문이 그래요. 우리가 외우고 있는 주기도문에 보면 맨 끝에 보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리고 난 다음에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13절이 주기도문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그런데 고대 사본에 보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게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성경에는 이게 들어와 있어요. 또 최근에 성경들 모두 다 이게 들어와 있어요. 왜 이럴까? 맨 처음 고대 사본에는 없는 게 들어와 있는데 이유가 뭐냐면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 공동체에서 즐겨보던 성경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구하시옵소까지만 딱 해도 그 다음에 당연히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러면서 이 마지막 성령을 전부 다 붙였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기록해 놓을 필요가 딱히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유대인들이 아닌 사람들이 읽는 거예요. 근데 이게 습관이 되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 후에는 이게 들어와 있는 공동체의 사본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구나. 이게 습관이 되어 있던 민족과 그렇지 않은 민족의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항상 기도하고 응답받으면 그 다음에 찬양이 항상 뒤따라야 돼. 그게 믿음의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이것을 기억하는 성도, 이 성도가 은혜를 계속해서 누릴 수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니엘도 응답을 받고 나서 하나님 앞에 성령을 부르게 되고요. 그 내용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두 가지를 볼게요. 첫 번째가 뭐냐? 성도는 말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한다는 말은 청산유수처럼 막 하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을 존중하고 마음을 여는 온순한 말, 지혜롭고 총명한 말, 이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요, 은혜를 받으면 말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세상적인 말이 아니라 정말 상대방을 권면해주고 위로해주는 말, 상처를 주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세워주는 그런 말을 하게 되죠. 우리나라 속담에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의적절하게 다른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 말이 얼마나 큰 힘을 갖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성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의 말을 통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게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세우는 역할을 하죠. 잠언서 15장 4절에 보면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성도는 항상 말을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성도는 기도의 동역자가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왕의 기한을 달라고 한 뒤에 세 친구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내용이었죠. 이러한 기도가 힘을 발휘하게 된 이유는 믿음 있는 여러 명의 친구가 함께 기도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밤에 환상 중에 다니엘에게 응답을 하십니다. 이게 기도의 동역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내용이죠.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설득을 할 때 혼자 하는 것보다 여럿이 설득하는 게 큰 효과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혼자가 아니라 함께 믿음의 사람이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게 됩니다. 에스더가 예를 들면 왕의 앞에 나갈 때 모르드게에게 편지를 쓰죠. 당신뿐만 아니라 민족 전체가 함께 금식하면서 기도해 달라. 내가 기도하고 난 뒤에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 다 아는 거죠. 또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교회 전체가 함께 그가 풀려나길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베드로를 살려주는 장면도 나옵니다. 이 모든 내용들이 함께 기도하는 동역자의 기도의 응답의 역사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기도의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할 때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를 동역자 부탁하시고 또 여러분이 기도의 동역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